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는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끝나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크게 3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작게는 여러 번 부르시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크게 3번은 부르십니다. 첫째, 구원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둘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세요. 그래서 직분도 주시고 또 어떤 일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는 거예요. 셋째, 죽을 때 영생을 위해 부르십니다. 구원과 사명과 영생을 위해 우리를 3번 부르세요. 오늘 본문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화려한 왕궁에서 왕자의 모습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낮아지고 바닥까지 간 인생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돼서 4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40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40년 동안 남자가 뭘 해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바닥까지 내려간 모세가 얼마나 의기소침하게 살았는지, 생을 거의 포기하면서까지 살았는지 그 증거가 1절에 나와요. 1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랬어요. 양을 치고 있는데 누구의 양이라고요? 장인의 양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양이 1년에 몇 마리를 낳는지 그 횟수를 알 수는 없지만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양들을 낳았고 불렸고 또 키웠을 거예요.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키웠는데 여전히 이 양은 누구의 소유예요? 장인의 소유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삶의 의욕이 전혀 없었대요. 무능력했다는 거예요. 그냥 장인에게 얹혀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 생각했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지가 바닥까지 내려간 그를 어떻게 왕자라고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성공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이 바닥까지 내려간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주 독특한 장면으로 부르세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 실패자 모세를 부르시는데 뭐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천둥번개를 쳐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의 가시나무, 가시나무를 놓고 부르셨다라고.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불붙는 떨기나무라는 단어가 제 안에 와서 박혔어요. 여러분, 떨기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산에 올라가면 그다지 높지 않은 산에 아주 흔한 가시입니다. 가시나무예요. 덩쿨이에요. 꾸불꾸불 휘어지고 가시가 나서 쓸모없는 나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둥감은 고사하고 석가래감도 내고 땔감도 마땅치 않은 나무로서 존재 가치는 아주 엉망인 그런 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인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모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쓸모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쓸모없이 보이는 하찮은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요? 굉장히 놀랍고 커다란 상징적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적적인 장면이나 초자연적인 모습을 연출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기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부르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천지개벽할 일들을 놓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양을 치기 위해서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매일매일 갔던 길을 걸어갑니다. 언덕을 넘고 산을 넘고 목지를 찾아서 초지를 찾아서 보내는데 흔하게 보는 것이 돌이고 바위고 가시떨기나무였어요. 아마 40년 봤으니까 지겹기도 했을 것이고 무감각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겹도록 봐온, 무감각하도록 흔한 가시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요. 여러분,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일터를 행복하게 여기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분이 째집니다,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아유, 내가 언제 이 일에서 해방되지? 내가 언제 이걸 그만두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요, 갑자기 천민이 왕자가 되고 평범한 범인이 왕족이 되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고 있는 일, 우리가 매일 대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성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은 소명이에요. 우리의 일상은 그래서 매우 소중한 하루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어진 하루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고 일어나는 침대 맡에서
매일 운전하는 차 안에서 종일같이 일하는 사람의 목소리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할 일을 주신다.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그 조건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계시받을 수 있다라고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저는 모기 한 마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사람입니다.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부르시면서 뭐 용을 쓰시지도 않으시고 뭐 대단한 호랑이를 쓰시지도 않으시고 공룡을 쓰시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시각이 열리면, 영적인 귀가 열리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고 그 매일매일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그저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부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모세를 향해서 그런 거예요. 너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곳에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로 말미암아 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너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낮아진 가시 떨긴 나무 같은 존재지만 내가 너를 부르는 순간에,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 순간에 너는 온 이스라엘과 애굽 땅을 태울 수 있는 불꽃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메시지를 오늘 가시 떨기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중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소홀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이 가장 최선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생각하고 최선의 믿음을 다해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요, 요한 웨슬레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도 미국 감리교회잖아요. 미국 감리교회가 미국 교단에서는 제일 커요. 이 감리교가 요한 웨슬레에 의해 시작이 됐는데 요한 웨슬레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타다 남은 숫덩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영국 교회가 무지하게 침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영국 교회의 기록을 보면은요, 당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을 예배당에 노인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성경책은 단 한 곳 남았는데 그 한 권도 화분 받침대로 쓰여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조각이라고 고백하는 요한 웨슬레에게 불을 내리셨고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타던 불길은 영국을 태우고 세계를 태우고도 남음이 있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타다 남은 숫덩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꿈과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통해 부르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소명은 영어로 하면 콜링이고 사명은 미션이에요. 하나님은 소명 받은 사람, 부르신 사람에게 꼭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소명에서 사명으로 넘어가기의 과정까지가 힘든 시간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가시떨기나무 입장에서 보면 비가 오는 것이 더 좋지 불 붙는 것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나무 입장에서 보면 불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재가 되는 시간이에요.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면 촉촉히 젖고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기 이전에 불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불 내려서 다 타라, 없어져라, 고통을 당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이 붙었다고 가시떨기 나무를 다 태우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나무는 타지 않고 오히려 불을 통해서 더 커다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를 태워 없애려고 하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큰 불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태우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태우신 불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불을 통해 더 큰 불을 태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응답했을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잘 아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아주 유명하게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시떨기 나무와 모세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을까?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에게 지금 나에게서부터 반경 10m 안이 거룩한 땅이니 그 안에 들어오려면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만 하셨지 어디부터 거룩한 땅이고 어디서 거룩한 땅이 끝나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불 붙는 떨기나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거룩과 비거룩이 구별되는지 성경에는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을 어디서부터 벗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나를 일을 맡기신 자리가 거룩한 곳인데 어디서부터 내 신을 벗어야 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느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명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한번 봅시다. 거룩한 땅을 구별한 영역이 표시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성경에는 거룩한 땅의 영역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셨느냐 하면 모세가 돌이킬 때, 모세가 왔던 방향에서 돌아설 때, 모세가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꿀 때, 모세가 바라봤던 것을 돌이켜서 뒤돌아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자기의 방향을 돌이켰을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과 소명에 익숙해지려면 이전에 왔던 모든 방식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내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 돌이키는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땅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요, 저희 집에 식탁이 고장이 식탁 의자가 깨졌어요. 좀 앉기가 불편할 정도로 금이 가서 이것을 고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 사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고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사람에게 의뢰를 해서 나무를 붙이기는 했지만 나무가 새롭게 도색이 돼서 티는 나지만 어쨌든 수리를 했어요. 제가 새 것을 사는 것이 훨씬 쉽고 경제적일 수도 있는데 굳이 고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자를 보는 순간에 항상 저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고쳐 쓰시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수리해서 새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할 것 없이 40년이 지나도 양 한 마리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무능력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흔한 쓸모없는 나무를 이용하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돌이켰을 때 위대한 종으로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 모든 것의 증거니라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God be with you. 이것 잊지 마시고 부르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응답하여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불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쓸모없는 가장 천하고 천한 모습에 낮아진 모세를 들어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의 증거를 삼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